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단지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거 이 정도를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물론 한 번에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남자들은 알 거예요. 사격할 때 보면은 0점을 잡기 위해서 저 크리크라고 하죠. 가늠자를 돌립니다. 크리크를 돌려서 내가 총을 쏘면 총이 내가 쏘는 자리로 이렇게 모아지도록 하는 것이 0점을 잡는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정답의 관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조금씩 수정하여 그 관역을 향하여 계속하여 맞추어 가고 수정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영국의 이 목사님은 참 그 시대에 영국의 뒷골목에 있는 멸시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멸시를 받았죠.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세군이라는 그것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우리 나치 시대에 대부분 그것이 대세이기 때문에 독일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루터교가 아예 국교예요. 그 교회가 대부분이 다 히틀러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것을 거슬렸던 보네퍼 목사님. 물론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지만 바로 그 보네퍼 목사님도 역시 옳은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원수를 양자로 삼으셨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분들은 대세와 이 흘러가는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라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후대에 이른 오늘날 우리, 그 시대에 대세라고 얘기했던 그중에 어느 한 사람도 우리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그 대세를 거스린다라고 하여 조롱받았던 윌리엄 부스 혹은 보네포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첨단 과학 문명과 물질 만능 시대가 뒤섞여 있는 정말 괴물 같은 시대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크리스찬은 어떤 가치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요.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조차 허락하지 않는 불감증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조차 아무런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왜? 우리의 현실의 요구가 너무나도 절박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그 생각을 뒤엎는 현실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 생활의 유일한 절대적인 규범으로 우리는 삼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하여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하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진리이고,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적 우리 인생의 관역으로 삼아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한다면 반드시 그래야지,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 본문 속의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시대적 배경은요.
화려한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울타리 속에서 고린도 교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한 로마 시대의 배경처럼 오늘 이 시대, 이 물질 만능과 과학, 이 첨단 문명이 뒤섞여 있는 이 시대가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처럼 그 위기를 당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이에요. 성경 밖으로 넘어갈 위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가 되든지 아니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단의 자리로까지, 이단 사이비의 자리로까지 넘어갈 위기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의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 교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막 그 찰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이죠.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파당끼리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가치인지를 보십시오. 과연 교회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를 이들이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들이 남들과 달리 특별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구별해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신들을 추켜 세운 거죠. 네 번째, 고린도 교회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미 배가 부르며 풍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신들은 부유해졌다, 부자다, 이미 다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아볼로 없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지금의 고린도 교회 그 자리에 이르렀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또 풍성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화당을 이루어서 누가 더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싸울 만큼의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들에게는 초월적인 영적 은사가 있어서 정말 우리가 오늘날은 하나 그 은사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경험하기 어려운 그 많은 은사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영적으로도 풍성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해박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멀어도 이 말씀에도 뒤지지 않고 은사에도 뒤지지 않고, 또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것이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여 정말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신 하나의 재료이기도 하고 과정이고 수단인 것입니다. 물론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어떤 개인에게 혹은 어떤 교회에게 정말 남들보다 뛰어난 부를 주실 수도 있고, 특별한 어떤 높은 지위를 주실 수도 있고, 또 대단한 그 역량을 가진 교회로 삼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교회나 어느 개인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과정으로서 수단으로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바로 지금은 더더욱 강력해진 이 물질의 능력, 이 돈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초점이 이 물질에 사실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돈을 포함해서 세상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 총칭입니다. 세상적의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총칭하여 물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물질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을 가져도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신앙을 가지면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어느 우리 시대는 이미 그 구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열심히 고군분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더 나아가기 위한 목적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이요, 하나의 수단이요, 과정이지 그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복도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에 딱 묶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로 여깁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 부유함을 누리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고요. 거기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는 거기서 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누릴 수 있겠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멈춰 버렸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이러한 딱 그 함정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기독교 신앙 안에도 여전히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함정 안에 우리는 어쩌면 한쪽 발을 이미 담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랑할 만하고 풍성한 그 많은 것들을 최종 승부가 난 목적처럼 이미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배부르며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한 것으로 너희들은 만족하며 그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고 있다?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고 있다. 우리 없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말씀 속에서 잘 자라가게 한 것은 아볼로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의 헌신 후에 고린도 교회가 풍성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를 빼고 마치 바울과 아볼로도 없이 자기들이 특별해서 자기들이 다 이룬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아볼로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아볼로가 지금 바울이 있는 에베소 지역으로 간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없이 바울도 아볼로도 빼고 너희끼리 다 이룬 것처럼 지금 거기서 왕노릇 하듯이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6절에 보면 교만한 마음,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다라고 했는데 이 교만이라는 말은 이 영어로 보면 자신을 부풀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부풀려 이야기하는 사람들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뭐 요만큼의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 또 자기는 요만큼 했는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자기를 한껏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들은 서로 분파를 이루어서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그냥 대단한 존재로 부풀러 자신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활동하는 무대가 교회이지만 그 안에서의 모든 가치는 세상적 가치가 판을 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었다. 바로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세상적 가치가 교회 안에 자리 잡으면은 내세울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복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과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가? 왜 나에게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상황, 이런 조건밖에는 허락하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한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사실은 함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부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걸 최종 목적지로만 얘기한다면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절망과 좌절의 정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왜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만들어내서 기독교를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사기를 보면요. 여러분 사사기가 굉장히 암흑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아주 자주 불러요. 그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자주 부르는데 그들의 사는 삶의 모습은 완전히 불신앙,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냥 자신 민족의 수호신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름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 교회라는 무대 혹은 신앙이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건다고 하여 우리가 다 기독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도 우리가 말하는 용어들 똑같이 써요. 주님이란 말 쓰고요. 하나님이란 말 쓰고 똑같이 써요. 그러나 이단이에요. 말씀을 넘어섰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답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진리로 삼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자신과 같은 아볼로 혹은 사도들의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들이 얼마나 잘못된 부분인지를 반문하듯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요.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은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예. 그들은 정말 세상에서 환영받는 자리가 아닌 고통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 이르렀고요. 사도 바울 자신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런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는 의심을 했어요. 여전히 사도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을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인정했고요. 그들에게 정신적인 멘토였고요. 지주였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대단한 그 사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울의 영적 사역도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 대면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바울이 썼습니다. 지식에 이르러서도 바울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잘라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이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요? 고린도 교회보다 몇 배는 더 이 바울을 대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 절에서 13 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9 절에서 13 절. 자,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곤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저 끄트머리에 둔 존재처럼 이렇게 삼아 주셨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나와 아볼로와 사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했냐?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개선 장군이 이제 정복하고 변방에서 이기면 개선 장군이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이 돼서 들어오면 로마의 그 스타디움에 많은 로마 시민들이 막 둘러싸여 있어서 거기서 막 꽃가루도 날리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해주는데 그때 적군을 잡은 포로들을 끌고 들어오는데 이 쇠사슬에 매여서 잡혀서 그렇게 끌려 들어옵니다. 구경거리죠. 그들은 완전히 그냥 구경거리고 야유와 조롱과 왜 그들은 대부분 사형을 당하든지 하면 포로 노예가 돼 봅니다. 그것이 바로 끄트머리에 둔 자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마치 환영받는 개선 장군의 자리가 아닌 조롱과 두려움으로 처참한 자리,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취급을 하듯이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삼아 주셨는데 그럼 이건 뭐냐라고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야 11절 이하에 보면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 자리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자리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하는 그 자리를 아마 선택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고 또한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하여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하여 그게 정답이 아니고 일단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먼저 집중하여 들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답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 신앙. 예. 종말론적 신앙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짐을 믿는 것이며 세상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어요. 세상이 다요. 그래서 세상이 목적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과정이에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뤄야 될 그곳,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요. 그것을 우리의 관역으로 삼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종말론적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세계는 이 세상이 끝나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누룩이 이렇게 퍼지면서 밀가루 전체를 막 부풀리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바로 성도들이 그 씨가 되어 이 세상 속에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와 있듯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져야 될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부풀려지고 커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것을 우리의 진리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12절에서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만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만 그래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성도를 향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그것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넉넉함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며 마침내 범사의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수준을 누구의 수준으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높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소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확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확대되어 존재하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오늘 바울과 같이 항상 고난을 받아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처럼 부유하게 하나님이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고난받는 가난한 자리에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실지 모릅니다. 꼭 이래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부유함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사도 바울의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한 자리로 보내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어때서가 아니고 그 자리, 고난받는 자리에는 고난받는 한 영혼이 있고 부유한 자리에는 부유한 자리에 한 영혼이 있어요. 부르실 하나님이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난받는 자리에 가야 그 사람을 부를 수 있고 누군가가 부유한 자리에 가야 부유한 그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도 수단이요 과정이요, 이 부유함도 수단이요 과정이요, 여기에 머물러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자리로 우리의 관역을 맞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자리에 있든 부유함의 자리에 있든 똑같은 사실과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조건을 찾아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감사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고 있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지 그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과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서 답답함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실제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의 믿음을 이 찬방기 동안에 우리가 버리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각자를 세상의 어떤 자리에 보내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자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치 있고 인정받는 자리, 어떤 사람은 평범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왜 나는 그렇게 보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보냅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고 나는 여기서 책임져야 될 영역이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부르실 영혼이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여전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듯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역을 삼고 그를 조정해서 잘못 갔다면 오늘 하루 다시 돌이키고 계속해서 수정하면서 맞추어서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삼을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이 기록된 말씀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생각으로 살지 않도록 이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 여전히 하나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부유함이 인생 최고의 성공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의 관역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두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수정하며 맞추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께서 또한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